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 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벨의 믿음의 결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렸지만은 모든 제사가 다 받아지는 제사가 아니었어요.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이요. 무엇이냐? 우리 드린 예배도요.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왕에 예배 드릴 바에야 어떤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우리의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봐야 돼요. 종종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가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생을 최초의 살인자 가인. 그죠? 왜 죽였어요? 네? 왜 죽였어요? 시기심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제사는 안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만? 가인의 제사만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기, 질투가 난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아벨만 없었으면 누구 잘못은 내 잘못을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찾죠. 누구 때문에 잘못을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찾죠.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나를 돌아보지 않고 자꾸 누구만 볼까요? 이거잖아, 이거. 이게 뭐라 했어요? 지적질이죠. 누구 때문에. 그러면 누구 죄가 더 많다고요? 왜요? 그래, 손가락 3개가 하나는 상대방, 하나는 하나님, 또 3개는 나. 내 죄가 커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 안 하고요. 아벨만 없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잘못 돌아보지 않고.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결국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말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목사로서 이런 생각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우리는 가인보다 나은가? 나는 가인보다 나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우리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을 안 죽였잖아요. 사람 안 죽였으니까 우리는 가인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 한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돌아보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정말로 받으실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많은 제사,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실까? 하나님 어떻다고요? 너의 드리는 제사가 역겹대요. 싫대요. 누가 좀 성전문 좀 받아줬으면 좋겠대요. 왜요?
아무런 의미 없는 제사. 하나님 싫어하시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자식들이 자녀들도 오면서 자녀들이 무언가 올 때 그냥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 재산을 바라고 오는 자녀들. 어떨까요? 처음에는 자녀들이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와가 선물도 가져오고 또 용돈도 주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요. 그 자녀들이 나를 사랑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바라고 그것까지 그래도 낫겠죠. 재산을 노리고 그렇게 사탕 발림을 한다면은 모른다면은 괜찮은데 알면 어떨까요? 좋겠습니까? 그거 기쁘게 받아주겠습니까? 아니면 역겨울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왜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 전에도 말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뭘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뭐냐? 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아니요, 구원받았으니까요. 이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그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귀하고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무엇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보답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 마음 다해서 내 정성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나 혼자 하면 되는 것이 나 혼자 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예배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옵니까? 아, 또 시간 되었네. 내가 그렇죠.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 나와야 되고 목사이기 때문에 참 나와야 되죠. 목사 아니라면 저는 그래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추운 날, 따뜻한 방이 좋은데, 그 뿌리치고 나온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온다면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나오십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시죠?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그 내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까? 그래서 이것이 예배로 표현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나오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보다 나아요. 그래,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한다면 참 힘들 거예요. 그죠? 무엇 얻기 위해서 내게 좋은 거 뭐 줄까? 그거 바라고 소망해서 나간다면은 안 주면 좋은데 안 좋으면 어떨까요? 실망하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고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남편이 보니까 제전에 연애할 때 보니까요. 첫째 며느리고 부산에 살고, 남녀는 서울에 살고, 어떻게 만나냐 했더니, 어떻게 만나야 돼? 네? 중간에서 만나요? 중간에서 만나는 것도 방법은 이겠으면은, 한 번은 남녀가 내려가고, 한 번은 며느리가 올라오고, 그렇게 만나요. 왜 그럴까요? 참 대단하다 했어요. 하긴, 저도 그렇게 해봤으니까.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한대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참, 누구 말로, 누가 콩깍지가 끼지 않으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참, 저도 그랬죠. 미친 짓 했죠.
아이고, 그때만 해. 차가 몇 시간이야. 그렇게 타고 몇 분 만나러, 한두 시간 만나고 돌아오려고 참 대단했어요. 또, 저를 찾아온 사람도 대단했고요. 군에 있을 때 좀 면에 2시간 하기 위해서 참 몇 시간 오고 오는 거 보면은 참 대단했어요. 왜 그랬대요? 여러분한테 안 물어봤는데, 왜 그랬대요? 전 지금 묻고 있어요. 왜 그랬대요? 그래요. 사랑이라는 것이 참 그래요. 그 감사가 있다, 사랑과 감사가 있다면은 참 뭐든지 다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아벨이 또 오늘 가인도 제사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고요? 똑같이 제물이 있었잖아요. 그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람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제사에 대한 규례가 없었어요. 규정이 없었어요. 다만 이렇게 드리면 되겠거니 하고 각자가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왜? 재물에 무슨 재물을 드렸느냐 그게 아니고 또 죄의 문제가 때문에 그것도 대단히 아닌 것 같고. 자, 무엇이었느냐? 그 예배가 어떤 마음이었냐? 감사로 드리는 예배.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계신 것. 내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교회만 계실까요? 아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있었고요. 또 그 믿음에 제사를 드릴 때도 뭐예요? 그 하나님이시기에 무엇으로? 감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왔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가서 제사장들의 너의 몸을 보이라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고쳐주셔야죠. 고쳐주셔야 가죠. 그죠? 예수님이 가라 하실 때 나병이 고침 받았을까요? 안 고쳐 그대로일까요? 그대로였죠. 그래 우리 같으면 예수님 좀 진물이 나는 거 이것 좀 멈춰주는 것이 멈춰주기라도 해야 갈 거 아닙니까? 하고 좀 더 고쳐주세요. 하고 막 매달렸을 텐데 10명의 나병 환자들 어떻게 했다고요? 갔어요. 믿음 있으니까 갔죠. 믿음 없으면 가겠어요? 그죠? 근데 이 10명의 나병이 고침 받았다는 거. 고침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한 명 안 돌아왔다면. 그 한 명이 안 돌아왔다면 알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 가라고 했더라도 그래
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 듣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 듣잖아요. 다 말씀 들었다고 해서 다, 물론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10명이 다 갔는데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래요. 돌아오지 않았더라면은 고침받았는지, 고침받지 못했는지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 그런데 한 명이 돌아왔어. 왜요? 왜 돌아왔을까? 왜 돌아왔을까요?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고침받은 것, 내가 제사장에 가서 고침받았다는 선언 듣기보다도 고침받았다는 그 살이 너무너무 기뻐서 바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예수님도 원하시는 것이 뭘까? 야, 10명이 고침받지 않았느냐?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을까요? 자기 집에 가 있겠죠. 자기 집에 곧 갔겠지만은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그것이 뭐라? 그래서 오늘 그 감사로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셔요. 뭐가 구원받았어? 감사로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었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요, 그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예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 감사하여 드리는 예배.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그 감사로 드리는 예배였다. 그래요, 물론 가인도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아벨도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 무엇을 보셨느냐?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감사로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하셨고 그래서 그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어떤 마음이냐? 감사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을 보면은 다윗 왕이요 많은 예물을 드려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 불행하게도 우리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참으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아벨과 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벨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실 때에 그 좋은 것, 누구의 입장에서 좋은 것이라고 했어요? 내 입장에서 좋은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좋은 것 주신다 할 때 어떨까? 지금 내게 싫은 것, 그죠? 쓴 약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쓴 약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리 안 먹으려 한대요? 말로는 좋은 약 하면서 먹지나 약 먹는 거 싫어하면서. 주사 맞는 거 좋아요? 싫어요? 대답을 안 하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건데
싫죠.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저 주사 링거 하나만 안 돼도 9번 꽂았다고, 찔렀다고. 찌를 때 이거 정말 맞을까? 아니요. 다른 것 때문에 아니고 좀 피곤해서 링거 맞으시고, 이거 선생님, 링거 좀 맞으실래요? 하니까, 예, 하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아는 선생님이라서 공짜였거든요. 공짜였으니까, 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찔러도 혈관을 못 찾았는지 9번 찔렸다고요. 그래,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마지막 의사 선생님, 여기 찔르면 되나 하고 찔렀는데 아니야. 다시 한번 찔러가지고 그래 찾았단 말이에요. 좋은 것, 나에게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게 뭐예요? 지금 그 현실에서는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쓴 약도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이면 좋은 것인데 내게는 싫은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다. 어떤가요? 지금 내게는 안 좋아도, 지금 내게는 쓴 약이라도, 그렇잖아요. 결국 어떻게 되죠? 쓴 약 왜 줘요? 보약이 대부분 쓰잖아요. 좋은 약을 쓰다면서요. 그래 안 그래요? 쓴 약 왜 먹여요? 나는 싫어 저도 기억이 나요. 저 애들 막 어렸을 때 뭐 좀 몸 좀 하얗게가지고 약 먹이고 키 좀 키우려고 약 먹일 때 애가 싫어 왜? 써서 싫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먹어 왜? 좋으니까. 또 비싼 돈 들여가지고 비싼 돈 해가지고 샜는데 먹어 그래가지고 이거 먹으면 뭐 줄게, 이거 먹으면 뭐 해줄게. 왜요? 좋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게는 싫은 것 같아도, 내게는 안 좋은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 어떻다고요? 좋은 거 주신다. 그걸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억지로 끌려가는 것보다는 이양해할 거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삶이 결국 어떻게 힘들고 어렵다 해서, 그래요, 알아요.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좋은 거 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해요? 웃는 자에게도 웃으면 복이 온다고 했잖아요. 웃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귀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런 아벨의 믿음,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어찌 되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이런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했어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가 뭘까요? 감사로 똑같은 제사를 드리지만은 더 나은 제사가 뭘까요? 감사로 드리는 예배.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이 아벨을 뭐라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주셨다 했습니다. 이 말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행한 믿음의 행위로 그가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의로운 자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제사를 드린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증명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가진 아벨의 삶의 결과는 어떨까?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는데 그 결과는 뭘까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아벨은 어떻게 해요? 가인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것이 아벨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참 이것이 우리를 당혹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런 결과가 올까? 그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현대인의 기호와는 더더욱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산 아벨이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죽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 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복 받아야 되죠. 복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고요.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 때에 세상에 속한 악한 자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아벨처럼 죽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 잘 믿어야 될까? 걱정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요. 아벨이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벨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살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비록 믿음으로 인하여 가인에게 죽음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믿음으로써 여전히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벨은 악한 형 가인의 손에 죽었지만 그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해요. 어떤 사람이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순교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왜 죽었을까요? 예? 왜 죽었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을 포함한 믿음의 사람들 어떻다고요?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하나님의 제단 아래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땅에 거하는 자들,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을 죽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수해 달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왜? 내가 죽었으니까. 누구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순교자들이 하늘 올라가서 하나님, 저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저 원수가 저렇게 살아있는 거 내가 못 보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도요,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과 같이 죽을 때 똑같이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스데반 집사도요. 스데반 집사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참, 그러고 보면은 이 기도, 예수님의 기도와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 그러면서 이제 순교자들의 그 기도를 비교해 보면은요, 어떻게 좋아질 수 있을까요?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기도하잖아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뭐하든 복수해달라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드렸었던 기도, 어떤 기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의 기도는요, 보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순교자들은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세상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도는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기를 원하는 그 열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이 이미 흰 두루마기를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은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지금 원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원수들에 의해서 패배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패배한 것처럼 비참하잖아요. 믿음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 비참한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에서 세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그것을 통해서 누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 집사의 그 죽음. 모든 사람이 다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 옆에 누구도요? 사울도 스데반 집사가 죽는 거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어떻게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 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누구의 마음에 남아있다고요? 사울의 마음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비참한 죽음, 어떻게 한마디면 개죽음 당했는데 그것이 그 스데반의 집사를 통해서 어떻게 죽음을 통해 누가? 사울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사울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계속해서 그 다구름 소리가 나면은 울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울도 뭐만 보면은 스데반 집사만 생각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참 악이 승리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스데반 집사의 그 한 사람의 그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그 바울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볼 때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요. 그죠? 오늘 이 추운 겨울날 교회 나온다 할 때 추운 날 뭐하러 가? 그죠? 참 그래요. 놀림 당하고 조롱 당하고 멸시 당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런 모습 보이기 싫어가지고 안 가 하고 뒤로 물러날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내 믿음 나타내는 그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벨이 비록 죽었지만 어떻게 얘기했다? 그가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 감사로 예배를 드리다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결과가 뭐라고요? 죽음이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비참한 죽음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믿음으로 드린 예배를 하나님은 지금도 알고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벨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벨이요? 믿음은 어떤 믿음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내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 그냥 와서 또 예배 드려야 되네. 아이고 또 재물 갖다 뭐 갖다 줄까 뭐 그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행동 그 안에 구원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중요한 증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까지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면은 이 예배를 드린 이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것을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벨의 믿음이었고 우리 모든 신자들이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짓고 살아갈 때에 아까 아벨처럼 악한 자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믿음으로 산 자들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지인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도요, 어떻게 해요? 이 아벨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아벨의 믿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알고 그 하나님께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요.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으로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으면서 그런데요, 그게 왜 그렇게 오늘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 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참고 또 참고. 왜?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비록 내게 쓴 약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뭐예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 입에서는 어떻게 해요?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 하나님의 크신 뜻 이루어가는 복된 삶, 복된 걸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